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을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소망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광의 소망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많이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린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8장의 마지막 12구절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축복의 그 특권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 좀 몇 가지 분분한 것들이 있어요.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무엇이냐,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뭐 이런 해석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헬라어 원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신약에 쓰인 헬라어 원어에 어떻게 쓰였는지만 보고 그냥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판타 스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타 스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 이상한 소리로 들리시죠? 그죠? 네, 헬라어예요. 판타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판타. 스네르게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한다. 그리고 에이스 아가톤이 뭐냐면 에이스가 for, 전치사 for에 해당하고요. 아가톤이 선한 것, goodness,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원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그 원어에 가깝게 이제 번역을 했다 그러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영어로 되어 있냐면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거죠. 선을 위해서. 근데 여기 주어가 헬라어로 보면 판타라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주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단어가 스네르게이라는 이 함께 일한다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이 주어가 돼서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누가 그 선을 이루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진정한 주어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누가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판타 스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NASB 보면 그것도 원어에 충실한 번역인데 거기에는 뭘 더 추가했냐면 God caused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더 첨가해서 적어놨거든요. 물론 원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또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려운 일,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나요? 전제가 있죠.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짚고 넘어될 건 뭐냐면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게 된다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된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그러면 당첨이 되는 거. 내가 건강한 병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병이 딱 나아버리는 거. 이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선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보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모아 함께 일하게 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무언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요. 레이오프 되시고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건강도 뭐 좋지 않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단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최고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셨죠, 그죠? 지금도 통과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고난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겪었던 고난을, 과거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통과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막막했죠.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돌아보면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신가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에게 아시죠? 그죠?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이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었어요.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많은 고난을 통과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조금만 기다려. 좀 있으면 너 애굽 총될 거야. 이렇게 한번 기쁨이라도 해주시면 그나마 그 고난들을 통과할 때 좀 힘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막 오해받고 정말 그 감옥 생활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죠? 연단을 시키시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뭄 때문에 식량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주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색동옷을 입혀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형제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오죠.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이 형제들한테 알려졌을 때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두려웠죠. 왜요?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종으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7절, 8절인가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지는 45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고백이 뭐예요? 나를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 파는 것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날 먼저 보냈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고, 나를 이루어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요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고난이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 억울함을 통과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형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야곱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마도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죽었죠. 나중에 창세기 끝나는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니까 또다시 형제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또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또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나를 해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죠.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지금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선을 이루세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팬데믹이 끝이 보이지 않고 팬데믹 끝나기는커녕 3차 피크가 온다 그러고 있고 다시 셧다운이 지금 되려고 그러고 있고 아직 백신과 치료제는 상용화되지 않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주일 예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언제까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을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 교회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 너무나도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신학적인 뼈대를 이루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5개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 동사는 뭐냐면 부르셨다. 그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동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동사는 그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어롭게 하셨다.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 문법에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어롭게 하셨다. 이 다섯 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전지하시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에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도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도 입은 자들,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믿을 걸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를 미리 정하셨다는 게 예정,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predestined라고 되어 있거든요. predestination이라고 예정론이라는 것도 이런 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죠. 뭘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짐, 그 성품과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것 같죠?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잡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딱 너를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도 좀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의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셨고 우리를 정말 은혜로 값없이 그걸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로 의롭다 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영어롭게 하실 건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동사의 시제가 뭐라 그랬죠? 과거 시제예요. 영어롭게 이미 하셨대요. 앞으로 영어롭게 될 것인데 그 미래에 벌어질 사건인데 헬라어 단어로는 부정과 과거 시제로 해놨어요. 이미 영어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만큼 확신한 거예요. 과거 시제로 쓸 만큼 미래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적을 만큼 확실하게 우리는 영어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5가지로 요약해놨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미리 아셨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나를 다스리신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1절, 39절까지는 5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말해줘요. 우리가 5개의 동사로 앞부분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눴다면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여기에는 5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말해주는데요.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할 때 이제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영어로 된 걸 보면 다 퀘스천 마크가 있죠. 질문이에요. 다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지금 물음표가 없는데 다 질문이에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이 땅의 나라들의 군사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전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그때 걱정하잖아요. 사탄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터인데 거기 구구절절히 여러분 나중에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탄하고 하나님이 동등한 힘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사탄과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외에 덜 귀한 것들도 못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아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되고 어떤 것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비슷한 질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는데 죄값을 치렀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심집사님의 좌우명처럼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선포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35절에 나오는데요. 35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우리의 병도, 우리의 질환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를 선포하는데 나열하는 걸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귀한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 우리 천정은 자매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올해 개봉된 영화 부활 그 증거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연을 한 자매예요. 40대 자매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자매는 지금 올해까지 8년간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2012년에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터미널에 발견이 돼서 너무 말기에 발견돼서 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일단 항암 치료를 먼저 뭐 다 전이가 돼서 뼈에까지 다 전이가 됐기 때문에 수술도 의미가 없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항암 치료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뼈에 전이 됐던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절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가 한 2, 3년 지난 2015년 경인 것 같아요.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까지 86차, 86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매였는데
2012년에 처음에 그 터미널 말기암 진단 받고 그때 선배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암 환자들을 찾아가요. 자기하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암 환자들은 찾아가서 상담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이 가장 주된 목적이죠.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주님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재발을 한 거예요. 또 2년여 만에. 근데 그 재발했는데요. 이게 암이 재발하고 또다시 뼈까지 전이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고백을 할 줄 아세요? 그때 1차 진단받고 암이 나름대로 치료가 되면서 수술까지 하고 이렇게 회복된 상황에서 암 환자들을 찾아갔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요. 물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는 있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암 환자는 지금도 암 투병을 하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치유된 암 환자의 입장에서 전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 환자들도 100%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재발하게 하셔서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암 환자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재발한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암 환자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암 진행 상황이 좋지 않대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그 간증했을 때니까 뭐 한 일주일 전 얘기예요. 지금도 암 진행 상황이 뼈에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특별한 치료약도 없는 상태에서 항암제 슬락 같은 희망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도 이 항암제를 많이 맞아서 혈관들이 막 염증이 생겨서 이제 바늘 꽂을 때도 못 찾아서 항암제 못 받고 뭐 3주 기다리고 고통도 언제 이 골반뼈에 전이된 암 때문에 골반이 무너져서 못 걷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증을 하는데요. 1시간 간증을 하는데요. 얼굴에 빛이 나요. 이거는 그냥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예수님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암도 내 게 아니고 암도 예수님 것이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고. 내가 여기 사명을 주셔서 남아있으면 암 환자들의 소망을 주는 거고.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저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고통, 고난의 정도를 1에서 스케일을 10으로 나눠서 얘기했을 때 10이 가장 심한 고통일 때 이 천정원 자매는 지금 터미널 암 환자이기 때문에 10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지금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고 레이오프 되고 내 건강이 안 좋고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그러면 고통이 5밖에 안 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것도 10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 자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올 수 없어요. 이 코비드-19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